사사기 18장 말씀인데요. 지난 우리가 17장에서 그 뇌지파 청년이 미가라고 하는 그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사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의 시작은 개인적인 타락으로부터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점점 그 개인적인 타락이 그 사회의 타락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사회의 타락이 이제는 민족 전체의 타락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도 보면 종교적인 이 타락, 개인의 일탈의 행위가 우리 교회 믿는 성도 안에서 이러한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시대의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는 많이 우리가 앞서가고 있지만은 너무 시대가 앞서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앙에서 개인적인 그런 타락의 현상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사사 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 그래서 개인적인 타락이 결국은 그 사회의 타락을 가져오고 결국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그 타락을 통해서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네이 청년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 한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고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그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고 시작하잖아요. 전형적인 사사 시대의 특징을 오늘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모든 가치와 삶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 오늘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나나 그랬어요. 여러분, 단 지파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을 이미 분배를 했어요. 이미 분배를 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지파는 땅을 분배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의 그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사사기 1장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우리 방송 올라가서 저기 그 사사 시대의 한번 지도 좀 올려봐요. (1장 34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이쪽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디에 몰아넣었다고 그랬어요? 산지로 몰아넣었다고 그랬어요. 산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은 블레셋 족속 중에 한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단지파가 그 땅을 그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에 몰아넣으니까 이 단지파가 그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그럼 결국은 자기 기업의 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금 자신들이 차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 단지파가 자신들이 이제 정착하여 살아야 할 땅을 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한번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예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자손이 자신들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라와 예스다올,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 소라와 예스다올이거든요. 그 땅에서부터 그 단자손 가운데 용맹스러운 용사 5사람을 차출을 해서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마치 민수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기 위해서 보낸 것과 같이 이제 단자손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용맹스러운 용사를 뽑아가지고 그 용사로 하여금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 그랬어요. 단지파가 이제 정착할 땅을 얻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먼저 가냐면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에브라임 산지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바로 미가가 살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미가가 살던 집이 있는 곳, 그곳에 그들이 그곳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예스다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있는 단자손이 있는 데서부터 미가의 산지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한 24km 정도 되는 지역까지 그들이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지죠. 자, 3절에 보니까 오늘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네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굽니까? 네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네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봐요. 아마도 그 네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5명의 그 단자손의 그 정탐꾼들이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 네이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았다. 또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의 독특한 그러한 그 방언이 아마 그 네이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2가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아마도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네이 청년의 목소리를 단번에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알아보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확대를 해요. 저기 여러분 잘 보입니까? 지도?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지도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거, 사사시대의 지도를 한번 찾아보면 이거보다 더 잘 나온 지도가 있어요. 자, 지도를 찾았으면 올려줘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섯 명의 정탐꾼들이 네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누가 너를 여기서 인도했느냐.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4절에 오늘 이 네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뭐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용해서 나를 이 집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지금 네이 지파는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이 네이 지파가 이 미가라고 하는 집의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종교적인 타락이 그 시대에 얼마나 심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제사장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복을 위해서 그 미가가 개인의 복을 빌기 위해서 개인의 제사장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이 많으면 개인 제사장을 두고 개인 제사장으로 하려면 자신에게 복을 빌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가나안 문화의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적인 행태가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 정탐꾼들이 지금 이 미가의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도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명의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한 이유는 잠깐 쉬어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누굴 만나냐면 네이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네이 청년이 누구냐? 그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제사장이었던 네이 청년에게 이 5명의 정탐꾼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다시 해서 이 말은 우리가 가는 길, 지금 우리가 거주할 지금 기업의 땅을 찾고 있는데 그 기업의 땅을 형통하게 쉽게 순적하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다시 해서 우리가 순적하게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5명의 정탐꾼들이 네이 청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이 청년 제사장이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너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거다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지금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나,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대해서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이 청년의 제사장이 지금 이들에게 복을 비는데 개인적인 신탁을 하는 거예요. 신탁. 다시 해서 그들에게 개인적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종교도 개인에게 복을 비는 것은 다른 종교들 다 개인적인 복을 빌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개인의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의 삶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인, 이 네이 제사장은 개인의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복적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는 길에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기복적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올리면 자, 저 블레셋 족속이라고 오른쪽에 저 단이라고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단 보여야 안 보여? 자, 단에서 이게 쭉 아까 지도 올려봐요. 아까 지도. 자, 단하고 이 블레셋 지경하고 블레셋 족속가 맞닿아 있죠. 이쪽에 그 단이 받은 땅이 저쪽 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단에서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이죠. 지금 5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그 단 여기에서 그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예스다올? 소나와 예스다올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단 자손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단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저 땅이에요. 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이 저들을 저쪽을 위로 산지로 모르니까 저들이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차지할 생각을 못하고 그들이 밀려서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이 단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저 위에 저 단이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맨 위에 북쪽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신들의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이 땅을 저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저들이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저 시돈 옆에 페르시아죠. 페니키아 그 옆에 시돈에 있는 그 땅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거주할 기업을 거기서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런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네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이에 5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나이스에 이르러. 그 나이스가 어디냐면 지금 아까 지도 계속 올려주세요. 나이스가 어디냐면 단지파가 차지하는 저 시돈 땅 옆에 있죠. 예수님이 시돈 지역,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할 때 시돈 이쪽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단지파가 거기가 뭐냐면 지금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 저기가 나이스란 말이에요. 나이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저 나이스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를 갔겠어요? 얼마나 먼 거리를 갔겠냐고요. 몇 명이? 5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해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그들이 살펴봤어요. 그 나이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나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 시돈이 어디예요? 그 옆에 지도 그냥 올리세요.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돈하고 가까운데, 시돈은 굉장히 페니키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페니키아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오늘 이 지역을,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5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염려 없이 지내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불을 누리고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천연적인 요새 지역으로 외침을 받을 위험성이 전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나이스는 시돈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시돈의 통치하에 있던 지역이었는데, 레바논 산맥의 그 장애로 인해서 나이스를 관리하는데, 이 시돈에 통치하고 있지만은 여기 그 레바논 장벽이, 레바논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 시돈 사람들이 여기까지 통치의 손을 펼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요새와 같은 지역이, 이렇게 꽉 요새와 같이 사방이 막힌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헐몬산이 막았고, 저기는 그 시돈에 가는 지역에는 레바논 산맥이 맞아가지고 꽉 사방이 막혀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새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침범하려고 해도 침범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세의 침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평온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지역이었어요. 왜 풍족한 지역이냐면, 여기는 헐몬산이 있어서, 헐몬산으로부터 뭐냐면, 헐몬산이 높은 산이니까 거기에 눈이 항상 쌓여서 그 눈에서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물이 넉넉한 지역에는 뭐예요? 자연히 곡식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부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와 같은 형틀로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외세 침입도 받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외세에 침입도 하지 않으니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평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다시 자신들이 살던 그 단지파 기업을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 자신의 단지파 형제들에게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마치 저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누가요?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들이 지금 본 그 나이스의 땅, 그 땅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배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평생 그 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려준 기업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저 북쪽 나이스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신앙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전형적인 신앙의 타락의 모습이 단지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11절에 보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뭐예요?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살던 이 지역을 출발해 600명의 무장한 뭘 데리고요? 병사를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무장한 싸움자는 600명의 그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그들이 그 자신들이 본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하림에 진을 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하림 뒤에 있더라. 자, 지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자, 유다가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 옆에 여기 보면 여기에 유다가 받은 그 땅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 유다. 자, 단에서 이 유다에 있는 여기 유다 보이죠? 밑에. 예? 보이죠? 그들이 잠시 기랏 여하림이 이곳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이들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유다에서 잠시 그들이 나이스로 올라가기 전에 그 600명의 군이 무장한 그 병사가 유다에 잠깐 거처를 삼았다가 이 거처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어요? 미가의 집이 있죠. 미가의 집. 자, 보세요 오늘. 자,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졌다. 자, 14절 전에 나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지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을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네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자, 미가의 집에 그의 어머니가 개인 제사장을 미가가 개인 제사장을 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은절을 이룬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 개인적인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신상을 그 에브라임 산지에 5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그 미가의 집에 이렇게 에봇과 드라빔 개인적인 신상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집에 그것을 뭐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죠. 네? 전에 이들이 여기에 들렸을 때 그것을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다시 들렸다 그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왜 훔쳐가겠어요? 그들이 왜 그것을 그 미가의 집에 가서 그것을 훔쳐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면서 지금 이들이 가는 목적지가 뭐냐면 나이스에 도착해서 나이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벌이러 가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에봇과 드라빔 이미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봇과 드라빔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거 들고 감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종교적인 형식만 붙들고 그 형식을 붙들고 나이스에 올라가서 그 형식만 가지면 이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질 때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실패를 해요. 전쟁에 실패를 해요. 자, 실패를 하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다 해보니까 그 분석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블레셋과의 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야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요. 그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제일 맨 앞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앞세워서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치러요. 자,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전쟁에서 실패했나요? 네? 여러분,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도 전쟁에 실패를 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 그들이 생각할 때는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가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패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그 2장에서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뭐냐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뭐냐, 이 예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신상을 가지고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우리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뭐냐면 우리가 무슨 어디 할 때 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복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뜻을 위해서 마치 누구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들의 행위가 그런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이제 그들이 나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오늘 이 단지파 6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뇌의 청년, 이 미가의 제사장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요. 그 제안이 뭐냐면,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느냐,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느냐라고 물어요.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네? 이 네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뭐예요? 네? 그에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직을 그만두고 600명 단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과 동행을 하야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무슨 타락이에요? 우리가 17장은 개인의 종교적인 타락. 두 번째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종교가 수단이 되어지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의 타락이에요.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이 이렇게 자기 실익을 따라 움직이는 제사장의 타락,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미가서 18장의 오늘 단지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 좀 잘 좀 조정해 보세요. 자,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쭉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자,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지. 어디로 떠납니까? 나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27절부터 우리 한번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결국은 이들이 600명의 무장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나이스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근데 나이스 사람들은 한 번도 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온하게 살다가 무장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살다가 600명의 무장한 단지파 사람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아버려요. 빼앗기고 말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거기에다가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까 지도처럼 제일 위쪽에 단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에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일부 단지파가 그 땅, 여기도 단지파지만 그 일부 단지파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차지해서 거기에 거주하며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뭐라고 했어요? 단이라 하고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자,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어디다 세웁니까? 자기들이 차지한 나이스에다가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드디어 뇌의 청년의 이름이 밝혀지죠. 예? 뇌의 청년의 이름이 뭐예요?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집의 제사장, 뇌의 청년이라고 불렸던 개인의 집 제사장, 결국은 개인의 집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단지파 족속의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그가 제사장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오늘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다. 요나단. 그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거기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이 나는 건데 이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인데 그 종교적인 타락에서 뭘 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단지파가 기업을 얻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수단화시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수단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의 타락. 종교적인 타락에 제사장의 타락이 이 시대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종교의 타락이 그 시대에 어두운 그러한 영적인 어둠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어둠의 문제는 종교가 타락했을 때에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시대의 밝은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의 어둠을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의 타락은 바로 그 시대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시대의 빛을 밝히는 등불로, 또 시대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방지하는 소금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